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제자와 무리. 우리는 제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무리에 속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자와 무리로 나눠졌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은 구조적으로 볼 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지난주까지는 8장 26절까지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오늘 시작하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제 두 파트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전반부, 오늘부터는 후반부에 들어갑니다. 근데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과 그 방향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전반부에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또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과 보여주셨던 기적들의 그 사역의 내용들이 전반부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지금부터 거의 8장에 가까이, 그 절반 가까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내용, 그것이 마지막까지 이 후반부에 포진되어 있는, 집중하는 내용이에요.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있고 죽어야 되는데 벌써 예수님 중간쯤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에 걸쳐 안수를 하시면서 지난주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화해져 있고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마가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둔화해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하고 싶지만 궁금하면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기억나요? 2번 안수하셔서 예수님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부터 오늘 전하는 말씀은 아빠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으로 너무너무 내가 깊은 묵상 가운데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라는 그 많은 고민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정말 후반부의 모든 그 내용들을 아우르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중요한 답을 해야 되는 순간일 수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어.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롯 왕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예전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엘리야가 막 능력을 많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올 바로 그 엘리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똑같은 내용에서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지. 자, 이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나요? 안 했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정도, 예비하는 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올 자 정도로 생각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고백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기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말씀이 더 붙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었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이지만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세요?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그 얘기를 듣고 기뻤어요. 그래서 크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지금 고백한 게 엄청난 고백인데 이 고백을 네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근데 이 고백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어떤 고백? 내가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그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이 고백을 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온전한 고백입니다. 바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정말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진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리들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세례 요한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그 정도로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나의 필요를 위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얘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내가 진짜 하고 있는가?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진짜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 어린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첫 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첫 걸음에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그 고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른 고백 이후에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용이 어렵다는 것보다 따르기가, 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자기의 이기적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 사건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한 사건이 일어나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8장 31절에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고치시고 보내시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냐면 휘! 말하면 안 돼. 어디 가지 말고 집에만 가 있어.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하실 때 어떻게? 비유로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풀어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부터 드디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이렇게 합니다. 비로소.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드러내놓고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죽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에 대해서 오늘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베드로의 귀에는 뭐가 들렸을까요? 죽는 나이에 꽂혀버렸어. 에? 여기 보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 세 부류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어떤 재판에 최고의 권위 있는 그 재판장이었어요. 거기서 재판장에서 결과가 나오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붙들고 항변했다. 붙들고 항변했다. 예수님을. 여기서 붙들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옷을 잡아서 당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붙들게 돼 있지만 이게 원문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옷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제자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항변하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꾸짖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야단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엄청나게 받았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요? 이리 와보세요. 붙들고 어떤 면에서 멱살 잡은 것 같은 거야. 멱살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꾸짖으면서 야단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우리 당신 하나만 믿고 가족도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12명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린 뭐라고요? 우리는 정말 닭줬던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우리 어떡하라고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게 뭐예요? 죽으면 안 된다고 이게 소리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던 그 고백이 정말 멋진 고백이었는데 100점짜리 고백이었을까요?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유 당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란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붙는데 그 말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뭐냐면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뭐예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뭘까? 구약에서 오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오실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일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처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처럼 등장을 해서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어?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구하면서 등장을 해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처럼 등장을 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들어져 있습니까? 이 안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기적인 욕심, 정치적인 야망, 성공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이분이 곧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처럼 멋지게 왕이 되어서 자기들도 한자를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당신 그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한자리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이 뒤에 이제 보면은 제자들끼리 싸우잖아. 뭐라고 싸웁니까?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누가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될 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겁니까? 누가 좌의정 영의정 될 겁니까? 누가 국무총리 될 겁니까? 이거 묻는 거거든. 이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게 베드로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 줄 압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은 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대표로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동안 너희가 나를 봤는데 너희끼리 얘기할 때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 누굴까? 이분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은 당신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정치적으로 멋지게 등장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로 생각했습니다.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상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상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예수님을 구석으로 끌고 가가지고 한변하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방금 전에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금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는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탄아 내 뒤로 베드로에게. 근데 이게 베드로한테만 꾸짖는 겁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누구를 봤다고? 제자들 전체를 보시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지만 베드로에게 시선을 두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자들 전체를 꾸짖는 겁니다.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뒤에서 따라오라.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야 나보다 앞서지 마라. 나를 따라야지. 왜 네가 원하는데 나를 끌고 가려 하느냐?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더 위대한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꾸짖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구나.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이게 원어에서는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쉽게 풀어볼까? 핸드폰을 하는 것보다 성경을 보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우리는 아예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성경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것도 어려워요. 뭘 먼저 보고 싶어요? 핸드폰 먼저 보고 싶지.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뭐 쿠팡, 뭐 엄청나게 볼 게 많잖아. 돌아가면서 막 재밌는 거 계속 밤새도록 봐도 남아요. 그걸 내려놓고 성경을 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죠. 유튜브나 틱톡 보는 것, 그것보다 뭘 먼저 선택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잠자기 전에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거 말고 따로 예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틱톡 보고 유튜브 보는 거는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게임하고 틱톡 보고 유튜브 보는 거는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은데 기도하는 건 왠지 낭비하는 것 같이 보여요. 시험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 시험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점수가 높아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드리는 건 뭐예요?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더 가지고 싶은 내 시간을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 여러분 께 있습니까? 우PD, 이게 다 누구 거지? 하나님 거 맞아? 우리는 내게 있으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채은이에게 1,000원을 줬어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채은이 거예요. 채은이 거 맞아요? 원래 누구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다 내 거라 생각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행위,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 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림으로, 내가 이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조,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10의 1조 드리는 거, 여러분 용돈 받은 거 10의 1조 드리고 월급 있는 거 10의 1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입니다. 지금 용돈 받아가지고 10만 원 받아서 10,000원 드리는 거 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면 되지 뭐. 여러분, 10억 벌어서 1억 여러분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1억을 11조로 해야 된다면 할 수 있겠냐고. 지금 10만 원 받아서 10,000원 하지 못하면 10억 받아서 1억 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따라합니다.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떤 각오요? 내가 고통이 수반되고 희생이 따르고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 각오,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각오, 그 고통의 순간이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집니까? 에? 뭐라고 생각돼요 요즘? 십자가 생각하면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죠. 대체로 그렇게 생각할걸?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가방에도 달고 다니고 핸드폰에도 걸고 다니고. 이 당시에도 그랬을까 만약? 이 당시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는 십자가라고 말을 꺼내면 십자가는 듣기도 싫은 말이었어요. 십자가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 정도의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형당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로마인들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에 죽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떠올리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였어요. 추하고 정말 저주받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란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너희 지고 따라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따라라. 그 당시에 십자가로 올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직접 메고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십자가는 무슨 말일까 도대체?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다 알았습니다. 죽음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 죽음을 각오하는 것만큼 힘든 길인데 그렇게 너희들 나를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항변했던 베드로 결국은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제자들 대부분 다 순교해서 죽게 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냐고요. 뭐 하나 제대로 포기하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나에게 맞춰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희생의 고통의 그 순간들을 내가 짊어질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돈이 없어요. 그달 벌어가지고 그달 삽니다. 내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지도 못합니다. 들어오면 빠져나가고 들어오면 빠져나가고. 그런데 11조를 드려야 돼요. 고민이 됩니다. 이 11조 500만 원 벌어가지고 50만 원을 11조를 드리는데 50만 원이면 우리 애들 학원 한두 개를 더 보낼 수 있어. 보낼까 말까? 11조를 드릴까 말까? 근데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내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학원을 못 가서 자기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헌금을 하겠다. 드리는 것.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 시간이 따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들이에요.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고통을 내가 수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원하실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8장 35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걸 포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려놓으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고통 가운데서 너희 인생이 파멸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승리가 시작된다. 아멘. 너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되고 너의 삶이 구원을 받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려놓는 것은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돈이 없는데 헌금을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것까지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면 저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으면 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거 잊지 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저 하늘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상을 받으면 저 땅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너희가 손해보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만큼 저기에서 너희에게 채워질 것이 많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너희도 구원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목숨 겁니다. 이 땅에다 목숨 겁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기와 부와 기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둥바둥 살고 염려와 걱정 투성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면 행복할까요? 더 가지면 행복할까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할까요? 더 많이 내려놓고 없어지면 행복할까요? 우리 인간의 가치관과 생각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들어보세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축복받았다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것만큼 염려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려놓을 때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 승리고 행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져야지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아유, 안 돼도 괜찮아. 오디션 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 너무 함께 가시는데 뭐. 돈 지금 없으면 어때? 빚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돈이 없으면 어때?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손해볼 것이 있으면 손해보고 또 죽게 돼야 될 일이 있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사의 각오. 죽음을 우리가 각오할 수 있는 순교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명은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또 영상에서 떠도는 자극적인 영상들, 그거 하나도 부인하기 힘든 게 우리입니다. 유혹하는 그 영상들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거 하나도 뿌리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각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기부천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200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답니다. 200억이 넘는 돈은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가 얼마 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생활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큰 생활고는 아니지만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200억이나 기부하는 사람이 생활고에 힘들어한다고? 그는 200억을 기부하면서도 자기 연습실로 사용했던 스튜디오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얼마씩 내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월세가 2달 동안 밀려있다고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뿐이었겠죠. 그래서 그 김장훈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김장훈 씨에게 전화가 빗발치게 나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번호 보내라고. 이 김장훈 씨가 계좌번호를 보냈을까요?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내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보낼 수 있느냐, 나는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안 보냈대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분은 이 방송 이후에도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5천만 원 상당의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내가 생활고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지 실제로 난 생활고를 겪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도 나는 끊임없이 계속 기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는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200억을 쓴다. 그 200억이면 내가 좋은 집 사고, 아니 건물주가 되어서 돈을 받으면서 기부하면 살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먼저 기부를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한 겁니다. 나는 뭘 선택할까요? 나는 먼저 건물주가 되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살 것을 챙겨놓고 나머지로 누군가를 도우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그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아서 그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사님의 가르침,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손해와 희생,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역행해서 사는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는, 없어도 행복을 느끼고 주면서 베풀면서 행복을 느끼는,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받고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200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0억을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자기를 부인한, 나는 월세집에 살아도 장애 아동들에게는 5천만 원을 주는, 내가 월세가 밀려도 내가 5천만 원을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 이상한 가치관,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을 거스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되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 매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더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날마다 더 살아가는, 더 기쁨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나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 베고 베고장 가슴이 고단한 내 인생 가운데 있지만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고통 가운데일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손에 움켜쥐고 있고 이것을 놓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려놔라. 그거 내려놔라.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너는 나를 따르고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것까지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가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관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우리가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 성공과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려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다 우리의 꿈과 야망과 이기적 욕심들과 내 자아와 하나님 내 인생의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깨달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하게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것을 내 것인 줄 여기며 주님께 하나님 드리지 못하고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내 것인 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이것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내 삶에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과 보기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여 살고 있지는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성공, 부귀, 영화, 명예, 인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려 합니다. 그저 주님을 그냥 따르려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로서 하나님, 세상을 거슬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바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